성경 퀴즈. 날이면 날마다 오는 퀴즈가 아닙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만일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만일 가룟 유다가 이 밤에 배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죽으셨죠. 당연히 죽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은 뭐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이 인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구약 시대부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일컫는 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가득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죽인 거잖아요. 그걸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장치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배신이 있었든 없었든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하신 거고요. 근데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더욱 고통, 아픔 그걸 이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오늘 배반의 밤, 배반의 밤, 배신자의 밤 이러려다가 배반의 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어, 배반하려고 이제 마음을 굳힌 이제 그 사건이죠. 저거는 그 중세 때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가룟 유다가 군인들 이끌고 예수님에게 배반의 입맞춤, 배반의 인사하는 장면이죠. 이것도 가룟 유다죠. 딱 저 뒤에 십자가가 보이고 이런 그림 가져봤습니다. 이거는 최후의 만찬. 그 가룟 유다가 나가고 있고 제자들은 예수를 팔자가 누굽니까? 막 물어보는.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약간 좀 흠을 찾는다면 뭐겠습니까? 이 밤 시간대거든요. 근데 지금 대낮같이 그죠? 약간 오후 같기도 하고. 이게 또 유명한 최후의 만찬인데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아세요?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운데 분이 예수님이시고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아세요? 왼쪽으로 네 번째 흰 수염 있는 사람 있죠? 그 예, 있습니다. 예, 또 옆에는 베드로랑 요한 이렇게 있고 뭐 하여튼 뭐 또 여기도 흠을 찾는다면 밤 시간인데 뒤에 보니까 좀 배경이 좀 아깝고 그리고 유대인들 식사할 때 저런 테이블 저렇게 식사하진 않죠. 이제 마치 영화 그림 장면처럼 비스듬히 누워서 저런 테이블 의자가 아니라 이 바닥에 뭐죠 이거 뭐 이렇게 기대는 게 있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어쨌든 그런 장면인데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배반할 자를 이제 말씀하시는 사건 다루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 출생하시고 자라시고 뭐 하는 그런 순서대로 적은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아니다, 내가 크다, 뭐 이렇게 제자들의 논쟁과 말다툼이 나옵니다. 이 예수께서는 발을 씻겨 주심으로 서로 누가 크냐고 교만 가득한 경쟁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이런 교훈 하셨고요. 이제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이제 배반자를 미리 고지하시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회개하는 자는 아무튼 겸손한 자고요. 그냥 끝까지 고집부리고 자기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혹시 어,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자죠.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사람으로 회개하도록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면 따라해 보세요. 은혜와 사랑의 방식. 예, 은혜와 사랑의 방식으로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회개하도록 유도하시고 회개하도록 21절에서 26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21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21절 보니까 심령이 괴로워하셨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하셨다. 심령이 괴로운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논쟁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이게 논쟁하거든요. 이 마태, 마가복음 뭐 이런 데 보면 마치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그건 모르겠고 그건 나랑 상관없고 당장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고 장관 이렇게 딱 다 지정할 텐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예. 내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에 해당하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막 논쟁하고 말다툼 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주 우리 수요일에 본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부자나 권력 있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기독교에서는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가끔 큰 교회, 큰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서 부러워요. 마음 한구석에서 이제 부러워요. 자, 저분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분들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근데 또 이렇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판단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할까? 예를 들면 목회 성공은 충성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충성했냐 안 했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거를 충성했냐 안 했냐. 그거지. 뭐랄까 눈에 보이는 크기, 규모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오염과 타락이 일종의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본문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령이 괴로워서 이제 증언하시는 겁니다. 증언이란 단어가 이제 법정 용어를 뭐 썼다 그래서 막 그러는데 아무튼 끝까지 부드럽게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배반할 자가 있다. 이게 누구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너희 중 하나가 12명 제자잖아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예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시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수해야 되거든요. 자수해야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지? 그러면서 자수해야 되는데 근데 22절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은 진짜 모르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도대체 누가 배반한다는 거지? 두리번두리번 거렸겠죠. 가룟 유다는요, 자기도 모른 척하고 다른 제자들처럼 누구지?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한 명씩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답을 해요. 저는 아니죠. 이렇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아니죠. 베드로가 저는 아니죠. 요한이 야고보가 저는 아니죠. 빌립이 저는 아니죠. 이렇게. 가룟 유다도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죠. 이렇게 뻔뻔하게. 뻔뻔하게 이럴 데 없죠. 그러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자, 이럴 때 우리의 베드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호기심 천국. 넘겨짚기의 왕. 오지랖의 대명사. 우리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성격상 당장 예수님 그 배신자가 누굽니까? 알려주세요. 뭐, 그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중 누가 이렇게 특정을 해주셔가지고 이름을 말해주십시오. 좀 말하기 좀 거시기 하면 초성이라도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이랬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내 발 안 돼요. 네 발 안 씻으면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럼 내 몸을 더 많이 씻을수록 상관이 있겠네. 그럼 내 손과 내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렇게 좀 엉뚱한 답변을 내가지고 계속 야단 맞아 왔거든요. 이번에 또 엉뚱하게 나섰다가 야단 맞을 것 같아서 누구를 시킵니까? 저기 맞은편에 있는 또 예수님 그 품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니까 그 구도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요한에게 그 머리짓 뭐 이렇게 한 거죠. 풀어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누굽니까? 예, 누가 배신자라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기대랑 좀 다른 이상한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 당시 식사 메뉴가 지금 유월절 식사 또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만드는 마치 딱딱한 크리스피한 그런 비스켓 같은 그런 떡 그거랑 뭐 먹는 또 이제 뭐 다른 거 먹었겠죠. 말린 무화과, 뭐 알몬드, 대추 뭐 이런 과일들 나왔겠죠. 그래서 소스는 보통 식초물이라고 합니다. 물에다가 식초 타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교병 떡을 식초물에 소스에 딱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딱 주는 거예요. 배신자가 누굽니까? 떡을 딱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딱 줘요. 누가 떡을 주거나 공동으로 먹는 전골, 뭐 찌개 이런 걸 퍼준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환대, 영접, 환영, 호의가 있는 행동이지 적대적 행동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이게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지금 주님의 행동은 가룟 유다에게 환영, 영접, 호의가 있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자, 베드로의 머리짓과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알아차렸을까요? 주님, 배신자가 누굽니까? 그 주님께서 떡 한 조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줬어요. 그 원래는 이래야 되죠. 주님, 배신자가 누굽니까? 내 배신자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제 그릇 있잖아요. 그릇을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룟유다에게 던져야죠. 저놈이야, 저놈. 저놈이야. 배신자는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배신자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떡 한 쪽을 소스에 적셔서 준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고 사랑하고 있고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런 표시와 신호라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방식이 뭐냐면 11명의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알도록 예수님이 내가 배신하려고 하는 걸 알고 계시구나. 굉장히 뭐랄까요? 인격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신호를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심하라고 하실 때 놀랍게도 여전한 사랑과 은혜를 주심으로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고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심으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거두게 하심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전혀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한 번은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밤에 꿈 꾸실 때 꿈에 한번 무섭게 나타나 주시면 안 돼요? 예? 아니면 험상궂은 천사, 칼이랑 뭡니까? 창 이런 거 완전 무장한 채로 딱 나타나가지고 너 이번 주부터 교회 안 나가면 너 혼날 줄 알아? 뭐 이렇게 한마디만 좀 위협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까지 그런 꿈을 부모님 꾸셨을까요? 안 꾸셨을까요? 안 꾸셨습니다. 그런 방식 아닙니다. 그런 방식 없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아들아, 내가 지난번 무슨 꿈을 꿨는데, 교회 빨리 다녀야 될 것 같아.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위협하시거나 무섭게 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자라도 무엇입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면 실력도 생기고 좋은 평판도 생기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머리도 좋아서 지혜롭게 일도 잘하고 승진도 잘하고 도리어 또 대학 가면 또 좋은 대학 가고 막 그래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도 쩔쩔맬 때가 많죠.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피조물 환경과 구조 안에서 살면서 건강과 상식과 힘과 가족, 인간관계들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고 있는데도 전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지 않아요.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은혜 갚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영적으로 보면 배반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전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배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배신하려는 유다에게 떡을 주시는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회개를 유도하시듯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 편에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은혜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남편이 신앙이 없거나 혹은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을 막 떠나려고 하거나 막 떠났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몽둥이 들고 몽둥이 자식에게 예 오늘 주일이야 일어나 하면서 은혜와 사랑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자에게 고난과 결핍이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고난과 결핍이 영광이고 축복이다. 27절부터 32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30절까지 읽어볼까요? 27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27절부터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주시는 방식으로 가룟 유다만 그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시다 이렇게 신호를 주셨는데 도리어 그 시간을 어떻게 사탄이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방식을 주셨는데 오히려 더욱 결심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 거야. 그 전까지는 배반할까 말까 아마 고민도 했는데 하여튼 이 사건으로 배반해야겠다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유다는 예수께서 다 아시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겠어. 이래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내가 가서 뭐 배반하지 뭐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유월절 식사하던 집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유다가 재정 회계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다음 날 뭐 식사거리 그걸 사러 갔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어떤 뭐 그런 걸 뭐 구하러 갔나 뭐 그렇게 뭐 추측을 했을 뿐인 거죠. 그만큼 제자들인 유다가 배신할 줄은 이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30절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시간이 어때요? 밤이러라. 밤이러라. 시간대가 밤이기도 하지만 유다의 영적 상태도 밤인 거죠. 그죠? 배신의 밤, 배반의 밤. 가룟유다는 그 길로 유다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을 만나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 또 유다 이 성전 경비병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종종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방문하면 거기 노숙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뭐 야영할 수도 있으니까 그 아지트에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군병들이 횃불 들고 갈 것이고 유다는 그들과 신호 맞추기를 자기가 키스하는 입맞춤하는 유대인들 남자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얼굴 이렇게 뺨에 입맞춤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니까 체포하라 이런 신호를 이미 다 짜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가룟 유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막상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은 30을 받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리고 은 30을 돌려줘요. 그 유대 그 제사장들에게 돌려줘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체포됐고 그 다음날 십자가 사형을 당하세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행한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가룟 유다의 결말은 자살로 끝나요. 여러분, 자살은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 계명이 있는데 우리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생명도 빼앗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생명도 자기가 스스로 빼앗으면 안 돼요. 그거 어긴 겁니다. 만약에 자살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거 어긴 거예요. 유다는 끝까지 제대로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살로 그냥 불명예와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길은 밤이에요. 어두움이에요. 그 길은 어두워요. 깜깜해요. 그 인생이 결코 생명의 빛이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떠나고 유다가 떠나니까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당장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 하나가 지금 배반하러 나갔어요. 예수님은 이제 배반 당하실 거예요. 밤중에 체포되실 거예요. 밤샘 재판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로마 총독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 사형이 확정되어서 단 하루 만에 십자가 사형을 당하실 거예요. 이때 시간대가 목요일 밤이었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 밤이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누일 그런 처지와 신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지금 인자가 부끄러움을 받게 되었다. 뭐 수치를 받게 되었다. 이래야지 않습니까? 지금 매번 제자가 배신하러 나가는데. 그런데 영광을 받았대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대요. 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실 가룟 유다의 여러분에게 이거 성경 퀴즈 날이면 날마다 오는 퀴즈가 아닙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만일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만일 가룟 유다가 이 밤에 배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죽으셨죠. 당연히 죽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은 뭐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이 인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구약 시대부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일컫는 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가득한 그 유대인들이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죽인 거잖아요. 그걸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장치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배신이 있었든 없었든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하신 거고요. 근데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더욱 고통, 아픔 그걸 이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순종하신 예수님을 부활을 하게 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와 구원자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영광 이 뭐랄까요? 이 기독교 신앙의 이 패러다임, 메커니즘, 이 구조 속에서 신자들의 신앙생활, 일상생활이 지금 그 뭐랄까요? 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시련, 어려움, 결핍 이게 발생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참해요, 영광을 얻어요? 기분은 비참해요. 야, 기분은 비참해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이러면서 비참해. 그런데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신자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신자들이 예를 들면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만났을 때 A, B, C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다 안 돼요. 다 막혀요. 이거는 뭐예요?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방법 썼지만 안 되니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 이런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결핍, 또 무엇을 해도 안 되는 무력한 사건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배신당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예수님 체포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 3년간 쫓아다닌 스승님이잖아요. 스승님이 붙잡혀 가는데 제자들이 자기 목숨 살려달라,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뭔 오합지졸입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제자들 수준이 그렇다고요. 그런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인자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가장 비참한, 가장 모욕스러운, 가장 부끄러운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는 그 방법.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고난과 시련 왔을 때 주님 이런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도록 좀, 예? 좀 미리미리 손 쓰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꼭 이렇게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와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신자가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신앙이 잘합니다. 부하고 힘이 세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주님 안 보여요. 그러나 없고 초라하고 뭐 변변히 내놓을 거 없고 이럴 때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 근데 주님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